온전함. 야고보서 전체를 놓고 우리가 기도한다 그러면 어떻게 기도하면 좋을까요? 주님 저에게 온전함을 주옵소서. 주님 제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온전한 제자가 온전한 주의 백성이 되게 주옵소서. 이제 그렇게 기도하면 되겠죠. 그럼 온전함이라는 건 뭘까요? 야고보서가 말하는 온전함은 뭡니까? 여러분 야고보서 말하는 온전함이란 뭘까요? 행하는 것이죠. 말씀을 행하는 것이에요. 말씀을 행하지 못할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어요. 그러나 말씀을 행하는 것, 그게 온전함입니다. 우리가 뭐 많은 걸 봤죠. 가난함도 있고 부유함도 있고 시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어요. 그렇지만은 말씀을 행하는 것, 그게 온전함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기도한다 그러면 어떻게 기도할까요? 주님, 말씀을 행할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내가 듣기는 많이 듣고 알기는 많이 아는데 행하지를 못합니다. 행할 수 있는 믿음 달라고. 이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자, 야고보서는 크게 5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1장. 1장은 뭐냐면은 말씀이라 제가 이렇게 해놨는데 1장은 하나님 주신 모든 것이 좋은 것이다. 그런 것이죠. 근데 그 중에 제일 좋은 것은 진리의 말씀이다. 그랬습니다. 1장의 내용은요. 하나님은 주신 모든 것은 좋은 것이라는 것이에요. 뭐든지. 그것을 알아보고 다룰 줄 아는 게 지혜이고 그걸 붙드는 게 믿음이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게 다 좋은 건데 온갖 좋은 은사 온전한 선물인데 그 중에 제일 좋은 것은 진리의 말씀.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만물을 새롭게 하는 진리의 말씀. 그것이죠. 그래서 1장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1장 한번 보세요. 1장은 27절까지 있는데 제가 그 앞에 키워드만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1절은 문안이고 2절은 시험 당할 때 기뻐하라. 3절은 시험이 인내를 만들어낸다. 인내가 온전함이라 그랬죠. 시험이 올 때 시험을 좋은 것으로 알아볼 줄 아는 지혜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이게 하나님 주신 건 맞는데 하나님 나는 이게 왜 좋은 건지 모르겠습니다.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이 시험을 내가 어떻게 다뤄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지혜를 주십시오.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면 정말 좋은 것이 틀림없는데 이 좋은 걸 좋은 것 되게 할 수 있는 지혜가 나에게 없습니다. 지혜를 주십시오. 이 문제를 다룰 수 있는 지혜. 이것을 선물답게 다룰 수 있는 지혜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자, 지혜가 있어야 되는데 바닷물결 같이 요동하는 사람이죠. 마음이 늘 왔다. 바닷물결이 계속 밀려오는 것 같이 두 마음이 계속 충돌하는 것이죠. 이런 사람은 오실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 품은 자라 그랬습니다. 두 마음. 하나님은 언제나 한 마음이죠. 사람은 두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 두 마음을 버리는 게 믿음이라는 것이죠. 내 안에 계속 이게 두 마음이 있어요. 선물인 것 같기도 한데 이게 나쁜 것 같기도 하고. 하나님 나에게 이거 분명히 떡을 줬을 거야. 그런 믿음도 있는 한편에는 왜 나에게 돌을 줬지 않은 섭섭함도 있거든요. 분명히 최선이라고 믿으면서도 한편으로는 하나님 나에게 왜 차선을 줬지? 이런 마음이 항상 있어요. 이게 두 마음이에요. 이거를 내가 한 마음을 버려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안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바닷물결이 끊임없이 밀려오는 것처럼 두 마음이 끊임없이 충돌해요.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한 마음을 버리는, 한 마음을 간지는 거. 하나님은 항상 한 마음이에요. 항상 좋은 걸 주고 회전할 그림자조차 없죠. 하나님은 항상 한 마음이다. 한 모습이고 처음과 끝이 동일하시고. 자, 우리가 제일 시험 드는 게 이제 부와 가난이잖아요. 낮은 형제, 자기 높음을 자랑하라. 이 낮다는 것이 이제 세상적인 기준이잖아요. 돈이 없는 것은 이제 낮은 것이라, 부한 것은 높은 것이라. 아니죠. 그 닭꽃이 떨어져 시들어온 것과 마찬 것이죠.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다 없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부를 주셨으면은 그게 나에게 좋은 것이에요. 가난을 주셨으면 그것이 나에게 좋은 것이에요. 하나님 언제나 좋은 것을 주신다. 한 마음 갖는 것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시험 올 때 시험 참는 자가 복이 있죠. 시험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 하지 말라. 왜냐하면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 받지도 아니하시고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주신 것이 다 좋은 것인데 그게 언제 시험이 되냐면 이제 욕심이 개입하면 시험이 됩니다. 이제 하나님이 주신 건 다 좋은 것이에요. 믿음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어요. 그냥 이렇게 받으면 되는데 그러지 않고 거기 내 욕심이 개입되면은 이제 이게 시험이 되고 어려움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준 것이 아니고 내 욕심이 그렇게 만든 것이에요. 자, 그래서 속지 말라 그랬죠. 온갖 좋은 은사 온전한 선물 하나님 다 주신다. 하나님께로부터는 항상 좋은 것이 온다. 자, 그 중에 제일 좋은 것 진리의 말씀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 어떻게 해요? 너희 말하는 것은 더디하고 주님 말씀 듣는 것은 속히 하라. 그래서 내 말을 하는 것은 천천히 하고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을 빨리 하라는 것이죠. 진리의 말씀이 가장 좋은 선물인데 그 말씀을 빨리 들으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성내는 것, 내 감정을 표출하는 것도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역사를 이루는 것은 말씀이에요. 말씀대로 행할 때 이 의가 이루어지는 것이지 성을 낸다고 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말을 많이 한다고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대로 행할 때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라. 자,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말씀을 받으라 그랬죠.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말씀을 받는 것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많은 말씀이 들려오지만 받아야 되죠. 그래서 보면 말씀을 먼저 받고 그 다음에 붙잡고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거울을 예로 들어서 거울을 보고 얼굴이 뭐가 묻어 있으면 거울을 던져버리는 사람이 되지 말고 거울을 끝까지 붙들어서 나를 수정하고 고칠 때까지 하는 것이 중요하다. 거울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내 삶이 같아질 때까지 거울을 던져버리지 않는 것. 그게 믿음이고 온전함인 것이죠. 근데 이제 우리가 그렇기는 쉽지 않잖아요. 하나님 말씀과 내 삶이 다르면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던져버리거든요. 거울을 던져버려요. 부담스럽고 힘들다고 거울 던져버리고 나를 붙잡죠. 온전함은 뭐냐면 거울을 계속 붙드는 것이에요. 거울과 거울이 말하는 내 모습이 깨끗해질 때까지, 성경의 모습과 내 모습이 같아질 때까지 계속 말씀을 붙잡고 있는 것이에요. 그게 온전함이죠. 그게 실천하는 자예요. 이 사람 복이 있으리라. 그러면서 1장에 이제 마지막에 뭐라 그럽니까?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세 가지 영역에서 말씀을 행하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그랬습니다. 헛것은 실체가 없는 것이라는 그런 뜻이라 그랬죠. 그 세 가지 영역이 뭡니까? 첫 번째 말이고, 두 번째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고, 세 번째는 형제를 돌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말과 정결, 긍휼, 이 세 가지 영역에서 말씀을 실천하지 않는 사람은 이게 참된 믿음이 아니고 헛것이라. 1장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 고기 몇 개 이렇게 묶어놨죠. 시험도 하나님 주신 선물이다. 그걸 알아볼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 부를 주셨다면 부가 선물이고 가난을 주셨다면 가난이 선물이죠. 하나님께로부터 온갖 좋은 사 선물이 우리에게 온다는 것이, 그중에 제일 좋은 것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행하는 것이 온전함이라. 1장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주신 것이 모든 것이 좋은 것이라는 믿음과 지혜, 그게 온전함이죠. 그중에 제일 좋은 선물은 말씀이며 말씀을 실천한 자가 복되다. 말씀의 실천은 언어, 긍휼, 정결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1장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암송해 보겠습니다. 1장 외우시는 분은 외우셔도 되고 보고 하셔도 되고 뭐 키워드를 보고 하셔도 되고 성경책을 보고 하셔도 되고. 자, 한번 야고보서 한번 펴보세요. 야고보서 1장 하나님과 1장만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시작.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열을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 1장을 이렇게 암송하시면서 그때그때 하나님이 내 마음에 주시는 감동을 따라서 그 말씀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기도가 되게 하라는 것이 그 말씀에 때로 하나님이 내 영혼에 이렇게 부딪혀오는 말씀이 있잖아요. 때로 지나가는 것도 있지만은 그 부딪혀오는 말씀을 붙들고 이제 기도하는 것이에요. 기도하면서 그 말씀대로 내가 세워져 가도록 빚어져 가도록 그렇게 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혜가 좀 부족하다 그러면 지혜를 구하고 가난이 복인 줄 모르겠다 그러면 그것을 또 구하고 하나님이 정말 좋은 것을 주시는지 잘 모르겠다 그러면 그걸 또 구하고 이런 이 주시는 말씀대로 때로는요 전체 주제를 주실 때도 있지만 한 단어에서 또 감동이 올 때도 있어요. 너무 그런 걸 구애받지 마시고 하여튼 주시는 대로 그걸 가지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12월 한 달은 우리 이런 기도를 계속 연습하면 좋겠어요. 우리 1년 동안 이것을 암송하는 일에 힘써왔는데 12월 한 달 동안은 이 기도를 가지고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걸 좀 힘쓰면 좋겠다. 자, 2장은 이제 행함입니다. 하나님 주신 좋은 선물 중에 제일 좋은 선물은 말씀인데 그 좋은 것도 행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행하지 않는 말씀은 아무 유익도 없는 죽은 믿음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행해야 된다. 이게 2장의 강조점이죠. 행해야 된다. 그래서 2장 1절에는 차별금지, 영광의 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 여러분 주님에 대한 믿음은 무엇이에요? 주님이
낮아지고 낮아지고 낮아지셨더니 하나님이 높이고 높이고 높여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광을 얻으셨잖아요. 근데 우리는 낮아진 형제를 무시한다는 것이에요. 아니 그 주님은 믿으면서 정작 낮아지는 것은 그렇게 싫어하고 낮아진 형제는 또 함부로 여기고, 그럼 너희가 진짜 주님을 믿는 것이냐 이렇게 묻고 있는 것이죠. 정말 주님이 낮아짐으로 영광을 얻은 것을 너희가 믿는다면 낮아진 형제들이 어떤 영광을 얻을 줄 알고 너희가 그들을 함부로 대하느냐. 이제 2장은 그렇게 시작합니다. 사람 차별하지 말라. 너희가 영광의 주를 믿는다면 사람 차별하지 말라. 이렇게 시작하죠. 그러면서 2절에 이제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 지금도 왜 부자는 옷 보고 판단하잖아요. 좋은 옷 입으면 부자일 거다. 옷 보고 빈부를 구별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과 남루한 옷을 입은 사람이 나와요.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면 어떻게 합니까? 좋은 자리를 준다는 것이에요.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너는 여기 앉아있든지 밖에 서 있든지 네 마음대로 하라. 별로 관심을 두지 않는 것이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봐요. 하나님과 정반대죠.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눈여겨본다 그러셨는데 반대로 하는 것이에요. 온전함이 아닌 것이죠. 자, 그러면서 5절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소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육신적으로 가난한 자가 영적으로는 부요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가난한 자에게 주는 복이 있다는 것이죠. 1장에서 말한 것처럼 그 사람에게 가난을 줬다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는 가장 좋은 선물이에요. 그것이 가져다주는 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난한 자를 함부로 여기는 이유는 뭐예요? 6절에 이게 오판이라고 키워드를 썼다가 또 한 번 더 걸러서 생각해야 될 것 같아서 그냥 도로 억압으로 써놨는데요. 첫 번째는 오판이에요. 뭐냐면 부자가 언젠가 날 도와줄 거라는 오판이에요. 그런 성경은 말하기를 부자는 언제나 억압하고 법정으로 끌고 간다는 거예요. 부자는요 언제나 힘과 지혜를 이용해서 가난한 자들을 착취하지 부자가 너를 도와주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부자에게 약한 이유가 뭐예요? 언제가 도와줄지 모르기 때문에. 이 오판이죠. 두 번째 뭡니까? 그들은 우리의 아름다운 이름 비방해요. 우리 그리스도인이란 아름다운 이름. 그게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하나 되고 가난한 자를 돌보고 이런 명예로운 이름을 더럽혀요. 자, 8절에 가난한 자를 차별하는 것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최고의 법을 어기는 것이에요. 첫 번째는 오판이고 두 번째는 최고의 법을 어기는 것이죠. 주님이 말씀하신 가장 높은 법, 모든 선지자와 율법의 강령, 그것을 내가 어기는 것이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9절에는 차별하는 것은 죄를 짓는 것이라, 이건 범법자가 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죠. 왜냐하면은 모든 율법을 지키다가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는 것인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간음하지 말라 이런 거 두려워해요. 살인하지 말라 이런 법은 비중 있게 여겨요. 그런데 차별하지 말라, 가난한 자를 멸시하지 말라 이런 법은 가볍게 여긴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는 똑같은 죄라는 것이에요. 이 똑같이 악한 죄예요. 특별히 앞에 말한 대로 뭐예요? 오히려 최고의 법을 어기는 것이에요. 자, 자유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 행하지 않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죠. 차별 금지 이유, 우리가 차별하는 잘못된 이유들이죠. 차별하지 말아야 된다. 부자를 대우하고 가난한 자를 차별하는 것은 오판이에요. 이 뒤에 가면 뭐라 그러죠? 가난한 자 때문에 하나님 너에게 어떤 복을 주는지 모른다 그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그 가난한 자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는 것이에요.
우린 그 전혀 오판하죠. 부자가 언젠가 나를 복되게 할 걸로 생각하고 가는 자는 무시하고 부자는 잘 돼야 한다는 것이 오판. 두 번째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명예로운 이름을 더럽히는 것이고, 세 번째는 내 이웃 사랑을 내 몸같이 하라는 최고의 법을 지키지 않는 것이고, 네 번째는 간음죄, 살인죄와 마찬가지로 이 차별하는 것은 똑같은 비중의 악한 죄라. 그렇게 말씀하죠. 가난한 자에게 긍휼을 행하지 않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14절에 믿음이 있다 그러면서 행함이 없으면은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하나님 말씀 행해야 의미가 있고 유익이 있다는 것이죠. 15절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 형제 자매. 근데 행하지는 않고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그럼 아무 소용없다는 것이죠. 이와 같은 것은 죽은 믿음이라. 아무 실효도 없는 믿음인 것이죠. 따라서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 없는 네 믿음을 한번 내게 보여봐. 나는 내 믿음을 보일 수가 있어요. 나는 내 안에 주님을 믿는 증거를 보일 수가 있어요. 뭘로 보일 수 있습니까? 행함으로 보일 수가 있어요. 내 행함이 내가 주를 믿는 증거들이에요. 근데 너는 뭘로 네 믿음을 보이겠느냐? 행함이 없다면은 네가 진짜 주님을 믿는 걸 뭘로 보이겠느냐? 그렇게 묻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귀신들 얘기를 하죠. 귀신조차도 말씀 앞에 반응이 있어요. 떤다는 것이죠. 근데 너는 말씀 앞에 아무 변화도 없다면은 네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느냐?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행함의 예를 들죠. 유대인의 대표인 아브라함도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고, 이방인의 대표인 기생 라합도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에요. 다 행함으로 자기 믿음을 증명했습니다. 나 하나님 믿습니다. 그리고 이삭은 못 드려요. 그거는 믿음이 없는 것이죠. 나는 이 백성을 하나님 축복하신 줄 안다. 그런데 문을 열지 않아요. 그건 믿음이 없는 것이죠. 이삭을 향해 칼을 들므로 이 백성을 향해 문을 열므로 내 믿음을 증명하는 것이죠. 행함으로 증명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2장에는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2장에는 하나님 말씀 행해라 그러면서 차별하지 말라. 차별하는 이유, 차별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 그러면서 행함이 없는 믿음 주는 것이라. 행함의 예를 들어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기생 라합의 예를. 자, 차별해서 보는 것처럼 말씀을 실천하지 않는 것은 아무 유익도 없는 죽은 믿음이라. 자, 여러분 2장을 묵상하면서 어떤 기도를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한번 말씀 해보시면 좋은데 어떤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내가 자꾸 사람 차별함, 부자 좋아하고 가난한 사람 멸시하는 마음이 내 안에 은연중에 자꾸 있습니다. 좀 용서해 주십시오. 내 눈을 좀 열어달라고. 가난한 자의 복됨을 알게 해주시고 가난한 자를 통해서 나를 축복하는 하나님을 보게 해주시고, 가난함이나 부함이나 어떤 것도 가치 평가는 없죠. 사실 하나님 주신 건 다 좋은 것인데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요 자꾸 가난한 것은 낮은 것이고 모자란 것이고 부족한 것이고 멸시해도 될 만한 것으로 여기는 마음이 자꾸 내 안에 드는데,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차별하는 여러 가지 이유들, 자식도 차별하는, 공부 잘하는 자식, 공부 못하는 자식, 예쁜 자식, 미운 자식, 어쨌든 내가 뭐든지 차별하는 그런 마음, 또 내가 행함이 없는 거, 주님 내가 행함이 없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2장은요 내가 차별은 내 행함이 없는 그 직접적인 증거예요. 내가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는 증거예요. 하나님, 내 안에 그런 모습은 없는지 보게 해주십시오 하고 돌아보는 것이 중요하죠. 전에 우리 초등부 교사들인가요? 그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 아이들 중에 부모님이 교회 안 나오는 아이들 있어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이 의도적으로 그런 건 아니겠지만은 알게 모르게 차별이 될 수가 있어요. 그 부모님이 교회 나오는 애들은 너무 반갑게 인사하고 받아주고 쓰다듬어주고, 근데 부모님이 안 나오는 애들은 우리가 또 잘 몰라서 그러기도 하는데요 인사 뜻대로 잘 안 받고,
뭘 별로 귀하게 여기지도 못하고, 그게 우리 안에 있는 모습들이죠. 그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요, 진짜 상 받을 애들은 걔네들인지도 몰라요. 이 앞에 애들은 교회 안 가면 혼나는 애들이에요. 뒤에 애들은 혼나면서 교회 나오는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칭찬받아야 되고 상 받아야 되는 아이들이죠. 정말 사랑해줘야 되고 귀하게 여겨줘야 되는 아이들이에요. 자, 차별 2장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자, 2장. 내 형제들아, 시작.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너희는 자유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헛하는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좀 어떻게 전체 구조가 머릿속에 좀 들어오시죠? 안 들어오시죠? 자, 여러분 안에 지금 막 염려하는 기색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이대로 가다가는 오늘 좀 늦게 끝나겠구나 이런. 지금 이제 2장인데 사실 제가 이거를 한 주에 한 장씩 해서 이렇게 제가 강의하는 식으로 안 하고 이렇게 모여서 같이 기도 제목을 나누고 기도하는 이런 식으로 하려고 했는데 어떻게 연말이 돼가지고 이게 오늘 그렇게 하면 시간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됐는데 한 장 정도만 한번 그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자, 3장, 4장, 5장은 이제 짧아요. 앞에 1장, 2장이 길고 3, 4, 5장은 좀 짧습니다. 3장은 이제 3, 4, 5장은 여기 이 말씀의 실천에 관한 것이죠. 말씀을 행해야 되는데 가장 행하기 어려운 세 가지 영역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게 뭐예요? 말과 긍휼, 정결, 세속에 물들지 않음, 정결과 긍휼, 형제를 돌아본 이 세 가지가 말씀을 행하기 가장 어려운 영역이죠. 그 세 가지에 대해서 이제 자세히 이야기를 하고 결론을 짓고 야고보서가 끝이 납니다.
자, 그래서 3장은 말에 관한 것이에요. 말에 관한 것. 그래서 1장은 선생 되지 말라. 우리 선생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죠. 말하고 싶고 가르치고 싶고 이끌고 싶고. 그런데 그게 좋은 것이 아니에요. 들으려고 하고 배우려고 하는 것이 좋은 것이죠. 왜냐하면 말 실수 없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에요. 말하려고 하면 자꾸 실수가 나와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말을 해야 되는 선생이라는 이 사역, 이 직분은요, 정말 두려운 직분이에요. 왜냐하면 나는 실수 안 할 수가 없는데 계속 말해야 되거든요. 너희 선생 된다는 걸 좋아하지 말아라. 두려워해라. 왜냐하면 계속해서 말은 해야 되는데 실수를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말 실수 안 하면 그 사람 진짜 온전한 사람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세워주신 데 가서 또 어떻게 말을 해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할 수 있는 한 듣는 자가 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실수 안 할 길이 없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서 말의 위력에 대해서 예를 들죠. 처음에 이제 달리는 말, 그 입의 재갈이죠. 말이 일마력 그러잖아요. 힘이 세잖아요. 그런데도 이게 재갈 요것 쪽으로 당기면 말이 방향을 바꿔요. 인생이 그와 같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의 방향을 말이 바꿀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내 인생의 방향이 복잡한 것 같아도요. 말을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방향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이에요. 말은 재갈과 같아요. 내가 땡기면요 그쪽으로 인생의 방향이 흘러가요. 교회 방향이 흘러가요. 우리 가정의 분위기가 흘러가요. 이 말의 위력. 두 번째는 큰 배와 키예요. 배도 맞아요. 배가 얼마나 큽니까? 근데 이 배의 방향을 결정하는 건 뭐냐면 그 산장실에 있는 이 키잖아요. 일로 돌리면 일로 가요. 일로 돌리면 일로 가요. 내가 우리 집안의 분위기를 좀 바꾸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해요? 이렇게 말하는 법을 자꾸 연습해야 돼요. 은혜의 말을 하고 서로 감사하고 축복하고 칭찬하고 그런 분위기가 일로 가죠. 이게 말이 키라는 거예요. 말이 키다. 그 다음에는 이제 불과 나무죠. 불과 숲. 우리 삶은 다 나무들이고 숲이에요. 그 말은 불씨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던지는 대로 불이 붙어요. 악한 말을 하면 지옥불이 붙어요. 집에 지옥불이 꺼지질 않아요. 선한 말을 하면 선한 불이 붙어요. 주님이 주신 말씀을 하면 성령의 불이 붙고 이 말의 위력이에요. 중요한 것이죠. 왜 우리 집 분위기는 이럴까 그러지 말고 내가 자꾸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은혜로운 말을 하는 연습을 해야 돼요. 연습을.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말은 이렇게 위력이 있는 반면에 문제가 뭐냐면 길들여지지가 않아요. 뭐 신발도 좀 신으면 길들여지고 뭐 야생마 뭐라도 사람이 길들일 수가 있어요. 어떤 것도 뭐 코끼리도 길들이잖아요. 길들일 수 없는 게 없는데 말은 길들여지지가 않아요. 혀는 길들여지지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얘가요 이게 내가 통제하지 않으면요 마음대로 놀아요. 그래서 원치 않는 말이 나와요.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해 보지 않으셨어요? 그런 말 할 사람이 한데 그런 말을 해요. 경건한 사람인데 나도 모르게요 그런 말이 튀어나와요. 욕이 튀어나오고 악한 말이 튀어나와요. 그 사람이 악해서가 아니고 말이 길들여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누구라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나는 대로 그대로 다 말해보세요. 그게 얼마나 악한가. 이 충분히 다스리고 정제되고 통제해야지. 여러분 머릿속에 떠오르는 대로 그냥 한번 그렇게 말해보세요. 그러면 관계 다 깨져요. 충분히 거르고 정제하고. 다윗은 뭐라 했어요? 파수꾼을 세워. 파수꾼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아무나 못 들어와요. 들락날 못한다. 허가 받은 사람만 들어오고 나가고. 입에도 파수꾼을 세워서요. 하나님께 허가 받은 말만 들어오고 나가고 할 수 있게 그렇게 해주십시오. 자, 말은요 위력은 있는데 길들여지지는 않고 근데 결과를 낳아요. 열매를 맺어요. 그게 참 말의 무서움이죠.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말의 수명이요 사람보다 길어요. 그 말하는 사람 벌써 돌아가셨는데 아직도 그 말이 내 가슴 속에 상처가 돼서 남아있어요. 내 삶에 영향력이 있어요. 그 좋은 말 해주신 분은 벌써 가셨는데도 그 좋은 말이 지금도 나를 따뜻하게 하고 위로를 주고 힘을 주고. 말은요 결과를 남겨요. 그러니까 참 무서운 것이죠. 힘은 있고 결과는 남기는데 길들여지지는 않고. 어떻게 합니까?
말하는 지혜를 구하라. 선하게 말하고 온유하게 말하고. 보면 위로부터 난 지 첫째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자꾸 선하게 말하는, 성결하게 말하고 화평하게 말하고 이걸 자꾸 구해야 돼요.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안 구하고는 이럴 수가 없어요. 나는 인격이 어느 정도 다듬어져서 하나님께 안 구하고도 그런 말 할 수 있다. 그런 사람 없습니다. 선생 되지 말라. 실수 안 하는 사람 없어요. 길들여지는 사람 없어요. 계속 지혜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말해야 돼? 지혜를 달라고. 그래서 정말 지혜 가운데 구한 말 몇 마디는요, 진짜 위기에 빠진 관계를 구하고요, 어려움에 빠진 가정을 구하고요, 교회 성령의 새바람이 불게 하고 그럴 수가 있어요. 근데요, 정말 이게 악한 말도 있잖아요. 이런 지혜는 위에서 내려온 것이 아니라 땅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는 말들,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을 조장하는 말도 어떻습니까? 관계가 깨지게 하고 가정이 다툼으로, 이게 말이 이렇게 만든다고요. 말. 그래서 항상 우리가 말에 지혜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 말하는 지혜 주십시오. 자, 3장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고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내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느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잔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죄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3장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 암송하면서 기도 제목을 구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선생으로 세워주셨는데 내가 말 실수 안 하기 어렵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달라고. 말할 때마다 지혜를 주십시오. 내가 말 안 하고 살면 좋지만은 말을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데 그때마다 나를 도와달라고. 말의 위력은 크고 결과는 치명적인데 나는 말을 다스릴 재주가 없고 말이 길들여지지가 않으니까 하나님 도와주지 않으면 내가 무슨 말을 할지 나도 모르고요. 무슨 말로 내가 남을 상하게 할지, 분위기를 나쁘게 할지, 관계를 깨뜨릴지. 하나님 내가 나를 장담 못합니다. 은혜 주십시오. 그런 기도로 주께 구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4장은 이제 정결이죠. 정결은 뭐예요? 이 세상은 쟁취해서 얻지만 너희는 기도를 통해서 얻는다. 세상과 버타지 말고 순결한 신부로 살고 형제를 비방하지 말고 형제를 긍휼히 여기고 내일을 장담하지 말고 하나님 주신 뜻을 따라서 기회 주시는 대로 선을 행하라. 그게 이제 4장이에요. 세속화되지 않으려면은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되 기도로 얻고 순결하게 살고 판단하고 비방하지 말고 품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주님 주신 기회를 따라서 선을 행하면서 살아. 그게 4장입니다. 5장은 뭐예요? 앞에는 악덕부자. 악덕부자는 뭡니까? 가난한 자를 돌보지 않는 악덕부자죠. 뒷부분에는
가난한 자들에게 주는 건 거죠. 농부가 길이 참아서 귀한 열매를 마침내 얻는 것처럼 선지자들이 고난과 오래 참음으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끝내 전하는 것처럼 욥의 인내, 욥이 인내함으로 끝내 갑절의 복을 받은 것처럼 주께서 주신 결말, 주님도 어떻습니까? 참으심으로 인내하심으로 마침내 영광에 오르신 것처럼 너희도 인내하라.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부자를 원망하지 말고 형제를 비방하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고 인내하면서 보내라. 그것이 세 번째 긍휼에 관한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결론은 세 가지였습니다. 5장 12절부터 끝까지는 결론이에요. 첫 번째 말에 대한 결론은 맹세하지 말라. 맹세가 필요 없는 생활, 맹세가 필요 없을 정도로 정직하고 바른 말을 하는 사람이 되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항상 기도하라. 거기 보면 각자 기도하고 서로 기도하고 교회가 기도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모든 상황에서 내 혼자 골방에 가서 기도하고 서로 기도하고 교회 장로들을 청해서 교회가 기도하고 그러면서 모든 상황 가운데 병들거나 고난이나 슬픔이나 모든 때에 기도함으로 세속에 물들지 않고 살아가라는 것이죠. 마지막에는 형제를 돌이키라. 영적으로 어려움에 빠졌든지 육적으로 어려움에 빠졌든지 도움이 필요한 사람 도와주고 긍휼을 베풀면서 살라. 이렇게 야고보서가 끝이 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야고보서를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따라서 전체 주제 온전함으로 기도했고요. 1장 말씀, 2장 행함, 3장 말, 4장 정결, 5장 긍휼. 하나하나 주제를 붙잡고 기도해도 되고 또 좀 더 세부적으로 1장에 들어와서 기도할 수, 좀 더 세부적으로 한 문구 또는 한 구절의 말씀 또는 한 단어의 말씀 그것을 붙들고 기도할 수도 있고요. 야고보서 전체가 내 기도가 되도록 그렇게 하면은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